신약성경 26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의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교회가 뭘까? 교회에 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세워진 도시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잘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정신으로 한 말이 아니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위에 세우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같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그냥 종교 모임일 뿐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참 교회라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담임 목사예요? 이 교회를 설립한 분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도 우리는 교회로서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각자의 교회론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교회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6만 개의 교회가 있고요. 강릉 땅에 3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 속한 교회는 3,000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교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들여서 건물을 잘 지어요. 그럼 때론 그 잘 지은 건물이 사람들을 전도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성전도 아니에요. 성전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성전 건축하시는 분이 많은데 앞으로 만여 개의 교회가 무리하게 성전 건축해가지고 빚을 못 갚아서 망할 예정이에요. 자, 이 교회는 성전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다. 건물은 필요에 따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돈 없으면 못 짓는 거죠. 저 피아노 학원에서 모여도 되고,
저기 공공기관에서 모여도 돼요. 건물 짓다가 무리하게 빚더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험 들어도 성도 절반이 나가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도 나고 성도 떠나고 빚 갚다가 서서히 무너지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는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전부 다 가정에서 모였어요. 도리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 말은 뭐예요? 즉 교회가 세상과 결탁하면서 세속과 연합하면서 이제 소위 국교가 되었으니 그에 걸맞는 웅장한 교회 건물들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럽 교회 막 몇백 년, 1000년 된 교회 건물도 많죠. 그래서 교회가 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라.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건물 지어놓고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하지 않고 이 교회로 오라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 안에서 약속된 시간에 드리는 예배 잘 드리면 세상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든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여겨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예배당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일주일에 몇 번이 건물에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흩어지기 위해서 여기서 모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뭐 하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이 건물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기도하고 서로 좁은 길 가는 이 사람들 우리끼리 격려하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여세 동안 힘써서 선교적인 교회로 살기 위해서 한번 모이는 것이죠, 주일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바로 교회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교회는 사람에 의해 세워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 같아요. 누군가 개척을 하고 설립을 하고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보이죠. 또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면 뭔가 교회가 잘 되는 것 같고 사람이 없으면 머지않아 문 닫을 것 같기도 하고 때론 헌금을 좀 많이 하는 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는 헌금으로 운영되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요. 또 목사님들이나 설립자가 세운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 교회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사람이 누군가나 교회 세우려고 개척하려고 이 말은 예수님과 경쟁하겠다는 거예요. 목회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도리어 목사와 중직자들이 제가 보니까 죽어야 교회가 살더라고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더라고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별 관심도 없고 나 살기 바쁘고 그러면 그 교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성장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교회 빈자리 채우려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의자 몇 개 빼면 돼요. 1층에서 예배드리면 돼요. 그런 게 중요한 게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시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람을 붙여주세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5절 좀 길지만 한번 4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희생해서요, 이웃을 섬겼고, 여기부터 우리랑 좀 다르죠.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사는데, 한 마음, 이게 중요해요. 한 마음으로 열심히 모이고, 교제했어요. 우리가 한 마음이 또 잘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했다. 이 말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다는 것. 그렇게 하니까 불신자들에게 호감을 샀다. 매력을 느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자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세요. 당연하죠.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더해주시죠. 이게 자연스러운 교회 성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로 살아가면 주님은 구원 얻는 사람을 더해주신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 자, 세 번째, 교회를 어떤 모임의 하나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모든 종교가 다 훌륭한데 그 중에 나는 교회에 다닐 뿐이다. 이런저런 인생의 도움도 받고 사람들도 착하고 좋더라. 여러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부름받은 자. 원래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었는데 하나님의 웬 은혜인지 세상에서 불러주신 거예요.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생명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인격적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내 발로 교회에 온 것 같아도 전부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예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 종교 모임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신 사람들의 모임이다. 네 번째, 교회를 사교 모임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에겐 별 관심 없고 자기 어떤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사귀고 또 감정적인 만족을 누리고 인맥을 늘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분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교회 오시는 분도 계셔요. 큰 교회 가겠죠. 자, 한번 핸드폰 좀 팔아달라고 이제 인천에 사역할 때 하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바로 다음 주에 교회 옮겨서 더 큰 교회로 가더라고요. 거기서 장사하겠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교회 왜 와요? 표를 얻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방문하죠. 자, 강릉교회에 있을 때 권성동 의원 한 3번, 4번 본 것 같아요. 요즘에 좀 힘들겠죠? 물론 교회는 코이노니아라고 해서 서로 교제를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교회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곳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는 교회에 대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우리 눈을 좀 뜨시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가 너무 심오하지 않습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예요.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 죽잖아요.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 뼈 내 살이다. 나라는 거잖아요. 하와에게. 나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하세요? 내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교회가 몇 명이 모이든 상가 건물에서 모이든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니까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없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어요. 몸뚱이만 있는 사람 보셨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목을 스스로 잘라버리는 자살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가 갈수록 너무 많아져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해. 여러분, 돈이 교회의 머리인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요. 저 서울에 있는 교회들 돈으로 움직여요. 예수님 없어도 그냥 잘 돌아가요. 어떤 교회는 세상의 정치 이념이 교회를 이끌어가요. 저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통해서 제가 뭘 봤냐면 한국 교회의 민낯이 쌩얼이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됐다 차라리. 야, 한국 교회가 이 수준이었구나.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예수 믿기가 싫어지는데. 교회가 이렇게 구별되지 않고 세상의 철학과 가치를 추구하니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매력이 있겠냐.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교회의 머리예요. 저 누군가 전시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 거기는 하나님도 그 사람한테 까불면 죽는데요. 대단한 목사죠.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을 좋아하시는 분 은근히 많아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요, 몸된 교회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이에요. 머리만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주님과 교회는 때려야 뗄 수 없구나. 한 공동체구나, 영원한. 하나님도 우리 교회 없이는 별 수 없구나.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하나뿐인 존재. 아담에게 하와가 유일하듯이 하나님께 유일한 존재가 교회예요.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도 하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자신의 아들 예수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교회라는 신부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깊이 잠든 아담의 옆구리, 갈비뼈를 떼어서 하와를 만드셨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심으로 옆구리를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그분의 신부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하와가 아담의 몸이듯 하와는 아담의 몸이잖아요. 옆구리에서 나왔죠. 교회는 주님의 몸인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부터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결혼을 안 하셨죠.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거든요. 교회는 지금 예수님과 약혼한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갈 건데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 집 마련하러.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위해 신혼집을 마련하러 승천하신 거예요. 그동안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면서 순결을 지켜야 돼요. 세상과 여러분 결탁하면 처소를 다 마련하시면 오시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재림이에요. 그날이 예수님과 교회의 혼인잔치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시작이에요.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게 간음인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바람나고 신랑에게 관심이 없는데 주님이 과연 그 교회와 혼인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신랑이 아닌 세상의 마음 빼앗기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지듯 교회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 건강하게 세워져요. 신약의 교회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교회는 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저를 비롯해서 처방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뿐이에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기억하라. 너희들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아들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너도 이웃을 사랑해라. 전부 처방이 이거라니까.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목사에게만 기도 부탁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기도하셔야 돼요. 네. 기도하셔요. 정말 주님과 단둘이 만나보세요. 금식이라도 하셔야 돼요. 주님께 좀 매달리시면 좋겠어요. 죽을까. 자, 그러면은 교회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3가지 말씀드리고 끝내요. 첫째, 연합해야 돼요. 너무 쉽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시잖아요. 우리가 많은 교회 중에 그래도 이 강남교회라는 지붕 아래 한 가족으로 모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함께하는 성도를 남으로 여길지, 적당히 거리를 둘지, 무관심할지, 아니면 내 몸처럼 사랑할지, 깊은 관계로 나아갈지, 이런 서로에 대한 태도가 그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와 연합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연합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얼마나 성격이 더러우면 천둥 번개의 아들. 마태는 뭐예요? 매국노예요. 매국노 세리. 그 당시 우리로 친일파죠. 친일파. 그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열혈당원 시몬. 얘들은 칼을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는 젤롯이라고 해서 독립군이에요. 마태랑은 상극이죠. 근데 주님은 한 제자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이게 교회의 모형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완전히 물과 기름이거든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의 연합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제 목회의 철학은 딱 하나, 목표 딱 하나, 공동체를 세운다. 누가 소외되고 또는 누가 너무 중심이 되고 그러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고 존중하고 서로 섬겨주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다른 건 다 부족해도 상관없는데 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장작 더미에서 장작 하나만 빼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더 잘 타오를까요? 금세 꺼져버리잖아요. 장작이 서로 함께 있을 때 활활 타오라요.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함께 가야 돼요. 섬김 받고자 하시면 안 되고 섬기려 하셔야 돼요. 이 연합을 위해서 너무 나의 것을 주장하시면 안 되고 남의 것을 비판하시면 안 되더라고요. 자신을 항상 낮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남을 높여주세요. 우리가 모두 동등하지만 나는 그 동등함을 살짝 버리면 참 좋아요. 이렇게 하면 절대 연합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 저 권사님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주신 지체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 사람까지 꼭 품고 하나 되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그게 무슨,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사랑은 선택하거나 뽑는 게 아니죠. 그랬다면 예수님께 선택받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자, 연합을 방해하는 3가지 뭐예요? 첫째, 내가 중심이 되려는 마음. 항상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고 다른 지체가 중심이 되도록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둘째는 분열입니다. 분열은 십자가에서 우리 연합을 위해서 이미 찢기신 주님의 몸을 다시 한번 찢는 거예요. 절대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 없어요. 분열은 자기 목소리가 커질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교회에서 절대 네 편, 내 편 만드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연합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3번째는 우리 마음이 투명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서로 투명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연합이 안 돼요. 나부터 까야 돼요, 한마디로. 제 팔에 상처가 생겼어요. 가만히 있어. 나 괜찮아. 야, 피가 뚝뚝 떨어져. 괜찮아. 나 행복해. 조금 있으니 막 곰고 염증이 생겨요. 막 고름이 나와요. 아유, 나 아무렇지도 않아. 팔 움직일 수 있잖아. 이제 썩어가고 막 냄새가 나기 시작해. 나 괜찮다니까 움직일 수 있어. 이게 자신의 상태를 계속 감추는 성도들이 많아요. 힘든데, 힘들면 힘들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고백하고 나눠야 되는데 혼자 끙끙 앓아요. 이 팔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잘려나갔어, 얘. 잘려나가면 얘만 힘든 게 아니라 어때요? 남겨진 몸도 다 힘든 거예요, 서로 간에. 몸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남은 지체도 고통받아요.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는 투명하게 자신의 좀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한 10년 동안 정말 이걸 많이 했어요. 서로 마음을 오픈하고 형제들, 자매들과 이렇게 다 나누고. 저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목회 많이 힘들지 않아요? 마음은 어떠세요? 딴 교회 가고 싶죠?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좀 서로의 마음을 물어봐 주시고 투명하게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그러려고 있는 곳이죠. 꽁 하고 힘들면 안 돼. 구역에서 이거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좀 나누시고. 자, 교회의 방향성. 두 번째는 다양성이죠. 연합한다고 해서 그 획일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르죠? 우리 몸에도 다양한 몸의 지체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기능을 감당하죠. 어떤 분은 찬양대도 하시고, 어떤 분은 방송으로, 음향으로, 영상으로 섬겨주시고, 어떤 분은 음식 봉사로 섬겨주시고, 또 어떤 분은 물질로 섬기시는 분도 다양해요. 온몸이 다 눈이면 밥은 어떻게 먹고 냄새는 어떻게 맡아요? 온몸이 다 손이면 어떻게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말 그대로. 지체들이 다양한 은사를 살려서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건강한 교회 방향성 마지막,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 우리 몸이 얼마나 조화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팔이 한쪽은 이마에 달려있고 한쪽은 엉덩이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괴기스럽기도 하고 이게 의미가 있겠어요? 생각만 해도 무섭죠. 또 여러분, 다리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걷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의 몸의 부위가 참 다양한데 조화롭잖아요. 하나가 필요한 것은 하나, 두 개가 필요한 것은 두 개. 이렇게 하나님이 적합한 또 위치에 있게 하셔서 몸을 조화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도 동일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모여서 조화를 이뤄가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저것밖에 못하네. 이 말은 눈이 코한테 너는 왜 볼 줄 모르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코는 냄새 맡은 일 잘하면 돼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의 은사를 잘 살펴서 그 지체가 적절한 자리에 있도록 그를 세워주면 아주 조화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고 연합하면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은 그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연단하기도 하세요.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 뭐래요? 음식도 조심하고 운동하는 것처럼 시험과 고난은 몸된 교회의 근육을 길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마구마구 흔드세요. 흩어지게 하려고 더 세상에.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믿는 자는 갈수록 더하시죠. 교회는 갈수록 견고해지는 거예요.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의 값을 따지면 얼마예요? 예수님의 핏값,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된 값이. 교회는 예수님짜리 값어치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짜리. 아무리 적게 모여도 보잘것없는 교회여도 그 값어치는 하나님의 생명값이 지불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교회의 한 지체로 불러주신 것에 여러분 진심으로 좀 감사하시고 감격하시면 좋겠고, 더불어 함께 불러주신 곁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